오늘은 저희가 5분 지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7번째 적극적인 표지 성품의 변화와 8번째 적극적 표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이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째 적극적인 표지 성품의 변화입니다. 자, 은혜로운 감정이 다른 감정들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표지는 은혜로운 감정은 반드시 본성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로운 감정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여기 앞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제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고 앞에도 있는데, 네,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일들의 영광과 탁월성, 그것이 뭐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은혜로운 감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은혜로운 감정의 시작이 영적인 지식에 있다면 모든 영적인 깨달음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알므로 말미암아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몰랐어요. 죄에 가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 줄 몰랐는데,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나오잖아요. 막 처음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던 애가 막 이런 조영남 씨 안경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못생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안경을 벗으니까 엄청난 미인이 돼서 나타났다. 그런 것처럼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감정이 없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동만 퉁 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현재의 영혼의 작용과 감각과 상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아주 강한 힘과 효력이 있어서 영혼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했을 때 사람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는 합니다. 뭐 드라마에서도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점 하나 찍고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가다가 딱 사고가 났어요. 그 전까지는 막 바람을 가르는 걸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토바이 한 대 살 때마다 한 사람씩 죽는구나.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것들을 끊고 안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주일 씨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후회하시잖아요.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왜 그 담배를 폈을까 막 공익광고에 나왔거든요. 그것처럼 평생 그 담배 피는 거 좋아하시다가 근데 말년에 그 암으로 고생하시면서 그게 쳐다보기도 싫은 걸로 바뀌는 것처럼 큰 사건을 변했을 때 그것도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을 때 변하기도 해요. 이제 제로 콜라라고 적어놨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콜라 페트병 하나랑 제로 콜라 페트병 하나를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콜라는 설탕이 그 냄비 바닥에 이만큼 쌓여있는데 제로 콜라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다녔어요. 옆에서 같이 유학하시는 분들한테. 그래갖고 봐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사했을 때 제로 콜라를 사야 된다. 그리고 설득이 안 넘어오는 완고한 분도 계셨지만 전도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 행사할 때 항상 레귤러 콜라만 있었는데 절반은 제로 콜라를 들여오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거를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된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거 한 피티 먹으면 설탕을 한 사발을 먹는 거라고? 아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변화랑 우리가 은혜로운 정서가 들어오고 은혜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나오는 변화랑 뭐가 다를까? 자, 에도조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능력도 사람의 기질과 감정을 변하게 할 수 있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직 창조주의 능력만이 본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본성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나갈 때마다 좀 젊고 어린 학생들을 만날 때 자주 드는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드는데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언맨으로 치면은 옛날에는 이제 아이언맨 나오기 전이어서 태엽이라고 했는데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아이언맨처럼 아크 원자로를 딱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켜야 로봇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거 별로 안 예쁜데? 나는 내 방에 있는 분홍색 하트 반짝이가 훨씬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빼서 집에서 누르면 뾰로롱 소리가 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하트 반짝이를 끼워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로봇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것이랑 그 본성을 이루는 것이랑 다른 거예요. 사람은 창조될 때 그 본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가 무엇입니까? 뱀이 사람을 뭘로 꼬셨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너가 전지해진다, 전능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너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 빼고 너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삶의 이유가 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가 빼고 그 자리에 이제 네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거를 뽑아버리고 나 좋은 대로 살도록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이 잘못된 거를 뽑아버리고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본성을 새롭게 회복시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무언가 큰 깨달음들, 아우 저 콜라에 설탕 엄청 많네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야 내가 죽기 전에 후두암 걸려보니까 담배 피는 거 나쁘더라 정도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흘러가는 삶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것, 그것이 은혜로운 감정이 진실될 때 일어나는 성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감화는 영혼으로 하여금 단순한 기질이나 예전에는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됐더라, 아니면 감정의 변화, 예전에는 맨날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주 밝은 사람이 되었더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회심. 아, 제가 상품이라도 있으면 하나씩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자, 우리 회심입니다. 우린 회심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 회심, 이 거듭남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본질이자 우리의 새로움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은 회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새로운 줄기에 접붙임을 얻는다. 심령에 거룩한 씨앗이 심겨진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아예 없는데 회심을 해야지만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안 짓는 거 회심하기 전에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식을 볼 때 가끔 분에 못 이겨 혼내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아닙니다. 분에 못 이겨 혼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이거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을 양육해야지 하다가도 벽 보고 손 들고 설수하고 종아리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로 적어놨습니다. 의를 행하는 방식도 의로워야 된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의 분풀이가 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열받아 죽겠고 막 집은 개꼴을 해놓고 준비하라니까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몽둥이를 손으로 잡으려다가 그 손을 아예 머리로 대고 쓰다듬으면서 잘해야지, 빨리 준비하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꼭 은혜와 회심의 영역이 아니어도 죄 짓는 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자제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물이 막 흘러가서 배가 둥둥 떠다니는데 노를 죽어라고 지으면서 잠깐 멈춰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죽어라고 평생 노를 지면서 안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노면 본성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서.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킴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아이의 방향이 의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심을 가지는 것은 죄를 영혼의 원수로 여기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될 때 어떻게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를 품에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받고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본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다시 우리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거룩한 감정을 경험했지만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한 감정이 진정한 감정일 수가 있겠냐라고 에드워드 목사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꿈에 주님을 보았는데, 아니면은 내가 망나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크게 치셔서 사업이 망하고, 이상하게 신대원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치셔서 사업을 망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 왜 목회는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패배자들만 모여서 목회하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치세요. 처음부터 착하게 말 잘 듣다가 모범생으로 와서 신학해도 좋잖아요. 근데 꼭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그렇게 심지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쳐도,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냥 감정의 고양이고 상상과 거칠고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을 체험했더라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영적 회심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전의 나쁜 성품과 악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분명히 넌 회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뒤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죄악된 습성 아니면 악한 생각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은 난 회심 못했나 보다, 난 다시 회심해야 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진정 본성적인 기질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은 본성적 기질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않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기질 때문에 가장 쉽게 기울어졌던 죄에 대해서 이토록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은 심지어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은혜는 악한 본성과 기질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않지만 은혜의 강력한 능력과 효과로 악한 본성과 기질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본성적 기질 때문에 특별히 음란이나 방탕이나 악에 의해서 쉽게 기울어졌다면 회심의 은혜는 이런 악향 성향들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가 이런 죄들을 저지를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죄들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 이 죄들이 자기 인격의 주된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존 오웬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은 분명히 지금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에요. 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늦었다고 밟다가 이게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왜죠? 지나가면 법에 걸리니까, 우리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그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힘이에요. 근데 회심한 사람이 난 회심했는데 내내 법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는 여전히 죄의 법이 사로잡혀 있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원칙적으로 신자의 영혼은 죄의 지배가 불가하지만 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이 심어주신 것은 결코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신자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지배는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종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은혜가 공급되고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모양들을 따라 행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알맞게 줘야 되고 어떤 건 많이 줘서 죽고 어떤 건 조금 줘서 죽더라고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햇빛이 많이 비춰야 되는데 어떤 건 햇빛을 많이 비추면 나뭇잎이 탔대요. 아니 어떻게 햇빛을 비췄는데 나뭇잎이 타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무가 그렇대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심기는 생명의 은혜도 민감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푹 잠겨야 이 생명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교리가 나오는데 죄의 영향력이 극대화할 때 신자도
그 사람의 구원이 초토되지는 않지만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의 지배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죠. 예전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의 왕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일본은 패전국이에요. 모든 권리를 잃었어요. 근데 아직 세계 이곳저곳 산골에 있는 일본 군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 나라는 독립을 이루었고 더 이상 일본군이 정치적인 힘이 없는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들이 폭정을 이루어요.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신기었습니다. 이제는 죄는 불법이에요. 우리 안에 합법적인 것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근데 이 세력이 막강해졌을 때 마치 공식적인 나라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보면은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불법 점거를 했어요. 섬을. 그러면서 이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정부의 영토고 모든 법이 미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법이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폭도들이 다 군을 점령해갖고 그래서 그 필리핀 군이 그거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데 한동안 계속해서 교전이 있고 그 안에는 이 신인민군과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 사람들이 지배다시피 했어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정식 군대가 힘을 가지면 언제든 쫓아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치 이 땅이 내 것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죄를 많이 짓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마치 죄인과 방불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서 은혜가 아예 죽을 수는 없지만 불순종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미약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사도가 경고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독하고 유사합니다.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죄를 짓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마치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무더운 날에 에어컨도 고장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입에서 가 나오는 거예요. 안 마셨는데. 왜죠? 내가 그때 누렸던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나에게서 사라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다시 맛보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죄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꽂고 돌아섰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신자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자기 양심의 송사를 당하면서 그 사람이 괴로움과 비참으로 떨어질 때까지만 기쁨을 줘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은 본성이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양심의 자책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은혜가 고갈되고 죄가 장성할 때에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죄 아래 사는 삶의 비참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고 괴롭더라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이 물붓듯 부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죄가 많다고 무조건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한순간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원칙적으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은 삶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도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우리의 삶에서 올바르고 의롭고 참된 변화된 모습이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러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회심을 했더라도 지금 내가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다시금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회심치 못한 사람이라면 다시금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든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참된 변화된 신자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당신의 성령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영혼의 인격적 기능 안에 거하시면서 영혼은 영원히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로운 작용들은 그리스도의 일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내부에서 새롭게 활성시키십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달이 밝잖아요. 달이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비추어서 달이 밝은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보름달이 밝더라도 태양이 가리워지면 달이 밝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고 빛을 낸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본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세상에 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을 멈추고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또한 생명수를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도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성도가 자라나고 생명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품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럼 그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래서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온유, 평온함, 용서, 자비의 심령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심한 성도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거듭난 성도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진실하고 바른 성품을 이루도록 지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건 진짜 진실하고 바른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우리가 모든 올바른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미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긍휼을 갖고 화평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고 사랑하며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갖는 참된 미덕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분의 온유하고 평화로운 성품을 반영하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도 같은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은 미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절제를 지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령의 거룩함에 속한 모든 것은 참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본질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봐도 저 사람 안에서 온유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성향이 다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령의 거룩함에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성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에드워 목사님은 그 성품들 중에서 이제 온유와 용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는 성품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온유를 드러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순수하고 불의한 잘못된 분노가 없고 속임이 없고 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야, 그럼 너무 뭐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되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이고 용기 없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와 용기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은혜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과 본능적인 정욕과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적들의 저항에도 굽히지 않고 지속적이고 자유롭게 선한 감정들과 성향을 자극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순교한 순교자들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다 창칼을 들고 순교하기 전에 우리 같이 죽자고 논개처럼 동반자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나의 신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결단 있고 용감하게 나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미덕과 신념들을 위해 나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온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는 분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분노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온유하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분노에 휩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려는 나의 본성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주님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미덕을 따르려고 할 때에는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 녹화되는 거라서 잠깐 머뭇거리긴 했는데 저희 아들 얘기여서 네. 저희 아들이 꿈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 외에는 다른 꿈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회심은 5학년 때 했는데 회심하기 전부터 목회자를 꿈꿔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소명인지를 가지고 21살까지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과학자도 되고 싶고 엔지니어도 되고 싶고 뭐 수학자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전도사님도 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워해요. 낯을 좀 가려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이들의 본성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상에 흐르는 시류 자체가 기독교인들에게 부정적이에요. 그런 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감지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 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좀 많이 다쳤어요. 집에 오니까 애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합니다. 아빠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오는 압박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고, 나 전도사님이 되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는 미덕들과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창조에 대해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담대 얘기하고 진화에 대해서 부정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은 마치 자기가 온유하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에 일부러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기가 무언가 더 특출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에드워즈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과 진짜 온유한 용기를 지니며 세상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드워즈 목사님은 세상에서 무엇이 거룩한 용기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으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기에게 온유한 용기를 드러내셨습니까?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했을 때 아이씨 기다려봐 금방 내려간다 이렇게 하고 내려오셔갖고 봤지 너 어떡할 거야 하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불같은 정열, 격렬한 연설, 맹렬한 비난, 부르짖는 욕함 이런 것들로 십자가에서 너 내가 내려가면 보자 너 조금만 기다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보다 온유한 용기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용기가 무엇이고 참으로 온유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쉽사리 잡히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몽골 쪽으로 그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염소는 그 도축을 할 때 난리를 친대요. 그리고 목숨도 찔겨가지고 그 잘 안 죽는데요. 근데 양은 도축을 하는데 자세히 설명은 징그러우니까 도축을 하고 몸을 찢는데 가만히 있대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가만히 있대요. 염소처럼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자기의 손을 이끄는 주인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제물이 되어 죽을 때에도 그냥 어떠한 반항 없이 순순히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잠잠하게 본인은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온유하지 않고 격렬하고 맹렬하고 날카롭고 잔인함으로 용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열정은 불꽃이지만 야만적이고 흉포한 불꽃이 아니라 가장 달콤하고 자애로운 신적인 사랑의 불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모든 참된 성도들은 사랑이 많고 자애로우며 자비로운 기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사도는 그런 기질이 없이는 비록 우리가 천사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법을 자신의 계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어떨 때는 죄인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면 물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온유와 용기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따라가라 할 때에는 한마디로 줄이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온유도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절제도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자비도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양선도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성향은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비둘기 같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이 본질적이며 탁월하게 복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본질이며 참된 기독교 정신임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러한 정신이 내재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과 소망, 슬픔과 기쁨, 확신과 열정에 대한 본질적인 성향입니다. 위선자들은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보다는 그들이 느낀 깨달음이나 감동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성경적인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죄의 영향이나 일생의 습관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늑대와 뱀과 같이 살던 사람이 현저한 마음의 변화가 없이 회심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과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제가 흥분해서 말을 엄청 빨리 해서 평소보다 5페이지를 더 준비했는데 좀 일찍 끝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한 목소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도지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마무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골로새서에서 2절 정도를 더 붙였어요. 뒤에 있는 내용을 붙였을 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움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것인가를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어떤 점이 즐거웠는지를 살아보시고, 일주일만 살아보려고 했는데 3주를 살아야 되나요? 3주간 살아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또 한 번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